지금 우리는 파워, 능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의 능력, 믿음 파워에 대해서 첫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전을 먹고 산다. 비전, 꿈의 능력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 내가 한 말 뇌는 알고 있다. 그렇게 해서 말의 능력, 언어 파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칭찬들은 멧돼지 나무에 오른다. 그런 제목입니다. 칭찬과 격려의 파워에 대한 사람을 바꾸는, 내 자녀들을 바꾸고 내가 섬기는 사역팀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빛나게 하는,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듯이 좋은 친구는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만들고 내게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을 빛나게 만드는 그 파워가 뭘까? 바로 격려요 칭찬이다. 그런 말이죠. 칭찬들은 멧돼지 나무에 오른다. 다 같이 시작. 그런 제목입니다. 서로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내의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는데 원인이 잘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렵사리 원인을 발견해 보았지만은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수술 또 수술, 아내는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직장에 양해를 구하고 한 6개월 어간 동안 아내를 먼저 출근시킵니다. 손을 잡고 버스를 태우고 그리고 자리까지 앉혀드리고 또 자기는 거기서 출근, 그 다음에 또 퇴근을 조금 일찍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내 손을 잡고 버스를 타고 또 집에 옵니다. 6개월이 다 될 무렵, 여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언젠가부터 다음 주부터는 당신은 혼자 다녀야 할까봐 회사 일이 조금 바빠졌어. 아내는 몹시 불안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버둥대며 버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혼자서 출근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며칠여간 동안 아주 애를 씁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더듬거리기도 하고 6개월 동안 연습을 했지만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아니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버둥대며 버스에 겨우 올랐습니다. 버스에 올라서 마침 운전사 뒷자리가 비어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운전사가 말합니다. 버스 운전사가, 부인은 참 복도 많수. 부부의 얘기가 우리 회사에 회자되고 있어요. 화제거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당신은 못 보지만은 당신 남편이 당신보다도 몇 걸음 발자국 뒤에 따라오며 당신이 버스를 잘 타는지 자리에 앉는지 보고 혼자서 손을 이렇게 흔들고 간다고. 그리고 당신이 퇴근할 때면은 꼭 먼저 기다리고 있다가 당신보다도 한두 발자국 뒤에서 버스를 함께 타고 당신 뒷자리에 앉거나 당신 뒤에 서서 당신을 지켜보고 버스에 제대로 내리는지, 그리고 집으로 가는 발자국 몇 발자국 뒤에서 당신을 따라간다우. 당신 부부의 얘기가 우리 회사에는 얘기거리예요. 온 얼굴에 물을 고여 놓았다가 왈칵 쏟아지듯이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라 그렇게 이름하죠. 격려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 곁에 함께 살면서 내가 살아가는 걸음걸음 보이지 않는 곳, 우리는 한 발자국 앞도 보이지가 않는, 실제로는 인생살이 맹인들 아닙니까? 항상 동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거죠. 이 보혜사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칭찬과 격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 보혜사의 역할을 내가 대신 맡아서 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칭찬들은 멧돼지 나무에 오른다. 오늘은 칭찬사역, 격려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칭찬과 격려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칭찬은 뭔가 잘했을 때에, 그야말로 칭찬 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에 나누는 덕담을 얘기하는 거죠. 격려는 잘못해도, 오히려 넘어져도, 오히려 약점이 있어도, 뭔가 잘 안 되어도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덕담, 이것을 우리는 격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칭찬과 격려, 물론 차이가 있지만은 나누지 않고 사람을 세우는 은혜스러운 말, 사람을 일으키는 덕스러운 말, 그래서 칭찬과 격려 함께 좀 다루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칭찬이라고 얘기해도 격려가 포함되는 말이다. 제가 격려라고 얘기해도 칭찬이 포함된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켄 블랜차드의 책, 그 유명한 책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킹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최근에 이것저것들이 좀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휴가를 얻어서 플로리다 해상동물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것저것 구경을 다니다가 돌고래 쇼가 펼쳐지는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개구지게 장난을 치는지, 물을 쫙 뿜기도 하고 아이들과 사람들이 와 소리 지르고, 그리고 공중으로 혹서 땡 돌기도 하고, 여간 재밌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저 미물이, 저 고래 한 마리가 어떻게 저렇게 조련사의 얘기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장난감을 던지면은 장난감하고 친구처럼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그 조련사를 만납니다. 나는 우리 집에 아이들 한둘 내가 잘 양육하려고 하는데도 그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내가 몇 명 안 되는 직원들하고 함께 조그만한 자영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함께 일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닌데, 사람들하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당신은 저 고래랑 같이 친구가 되어서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가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돌고래는 신뢰가 형성되면 친구처럼 말을 듣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얘기도 소용이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련사와 먼저 신뢰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구나. 이거구나. 꾸중을 해도, 칭찬을 해도, 뭘 하더라도 이 격려가, 서로 신뢰가,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추더라는 겁니다. 잘못한 거는 못 본 척하고 지나가 주는 거예요. 속아 주는 거예요.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한 일이 있으면 즉시 칭찬을 하더라는 겁니다. 보상을 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몇 가지 칭찬의 원리를 발견해 옵니다. 즉시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칭찬의 원리들을, 진실한 태도를 배우고 오게 됩니다. 자, 이 책 제목이 참 재미가 있었던지 크리스찬 작가 김영자 씨는 공저로 멧돼지도 칭찬하면 나뭇가지에 올라간다, 그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칭찬들은 멧돼지 나무에 오른다, 그렇게 또 나도 또 제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책은 감동을 주는 말 한마디가 세상을 살맛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맛있는 식사나 또 화려한 저택이나 좋은 자동차보다도 감동적인 말 한마디가 그 가족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를 살맛나게 만들어. 사람을 바꾸는 것은 바로 이 칭찬이다, 격려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과 신앙서들의 감동적인 글귀와 얘기들을 모아서 엮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멧돼지는 이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뭐든지 물을 뜯으면. 그래서 짐승 가운데는 멧돼지는 즉시 사살해도 괜찮습니다. 유일한 동물이에요. 즉시 사살해도 괜찮은 동물이 멧돼지입니다. 코뼈가 얼마나 강한지, 이게 한번 농작물 밭에 내려오면은 코뼈로 밭구랑을 뒤져가지고는 뒤집어 놔요. 완전 쑥밭을 만듭니다. 이게 여기 멧돼지가 나무에 오른다고 했을 때 이 멧돼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이 메시고 이름이 돼지입니다. 이 메시가 바로 그런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이런 멧돼지같이 입이 거칠다는 겁니다. 한번 입을 벌리면은 사람들이 잘 자라는 공동체가 아름답게 잘 이제 열매 맺기 직전인데 그 입을 벌려서 해서 다 해집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멧돼지도 메시도 복음을 전하고 기다려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나무에 오른다는 거예요. 여기 나무는 십자가 나무를 얘기합니다.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십자가를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갈까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하나님 나라까지, 천국까지 올라간다. 그 얘기입니다. 변화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매일 조금씩 조금 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올라간다, 그런 얘기요. 칭찬하면 물도 육각수로 변한다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전 세계 언어를 다 알아듣는데 이상하게 그 음절이 칭찬하는 음절과 그 비판하는 음절이 다르대. 톤이 다르대. 색깔이 다르대. 파장이 다르다는 거야. 파장이. 여러분 희한하죠. 응? 물 보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한국말도 안 돼. I love you 영어도 안다는 거야. 다른 나라 말도 안다는 거야. 저 아프리카 참 부족의 말도 안 돼. 쿵꾸리 딱딱 꼭딱딱 그럼 알아듣는데. 그 희한하게 그 물이 칭찬을 들으면 육각수로 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난도 칭찬을 하면서 만지면은 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향이 달라져. 토마토를 양육하는데도 칭찬을 하면은 영양분이 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소를 키울 때도 칭찬으로 키우면은 쓰다듬고 키우면은 특등 한우가 된다는 겁니다. 멧돼지도 칭찬하니까 변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60가지, 70가지 그 챕터가 쫙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중에 보면 함께 있으면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내 곁에 앉아만 있는데 함께 그냥 밥 한 그릇 먹는데 얘기 몇 마디 나누었는데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을 하는데 죽이는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래. 생명의 언어가 쏟아지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은 천국과 지옥의 문턱이더라. 말 한마디로 사람을 천국도 보내고 지옥도 보내고 그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칭찬도 체질이다. 칭찬도 체질이다. 내 몸이, 내 삶이, 품성이 칭찬 체질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칭찬하는 공동체에서 행복의 강이 흐른다는 겁니다. 격려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행복의 강물이 흐르더라 그런 얘기죠.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급성장하고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님이 신속하게 올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가질 않는가 시골로. 그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교회가 자꾸 커지니까 재정이 얼마나 급박하게 드는지 사람들이 푼돈을 모아서 재정을 꾸려간다는 게 사도들에게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때 꽤 잘 사는 한 사람이, 요셉이란 사람인데 자기 밭을 팔아요. 자기 농장을 팔아요. 그리고 사도들 앞에 헌금을 합니다. 이게 사도들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었는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아침 먹고 전도 나가고 돌아와 저녁 먹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끼니를 줄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 성품이 얼마나 타인들을 배려하는지, 이분과 있으면 모든 공동체가 행복했어요. 사도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바나바, 그렇게 바꾸어 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아예 바나바라고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던 마가라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불이 붙어가지고 선교지를 다니는데 그게 뭐 서풍노름이 아닌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돌아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정확한 어른이시니까, 정확하신 분이니까 배척을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자, 아직 젊지 않느냐, 철없는 아이 아니냐, 기회를 주자, 또 데리고 다니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버린 이 청년을 끌어안고 다시 선교지로 나가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죠. 이미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을 격려해서 사도 바울을 되게 한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귀하게 보았어요. 옆에 있는 귀인을 알아보았단 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보는 눈이 있었단 말이죠. 언제나 그 시각이 긍정적이었어요. 관점이 언제나 긍정적이었단 말이죠. 칭찬과 격려가 줄줄 흐르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비판이 체질화된 사람들, 불평이 체질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근데 바나바는 칭찬이, 격려가 체질화된 사람, 시각이, 품성이, 인격이 항상 긍정적인 사람, 좋은 점을 볼 줄 아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만나고 사막에 들어가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교제하고 전도자가 되어서, 사도가 되어서, 크리스찬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저게 언제적 사울인데 지가 바울이 됐다고 나타난 겁니다. 전도자가 됐다고 나타난 겁니다. 또 혹자들 가운데는 저 인간 저렇게 해서 우리 모든 걸 파악한 다음에 우리 모두 죽일 사람이라고 그때에 바울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신원 보증을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예루살렘 사도들과 교제케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저희 집에 프리즈버드 플라워가 있습니다. 그 생화들인데 이 생화를 그 약품 처리를 해요. 그러면은 조그마한 안개꽃 하나도 그게 바삭바삭 부스러지는 게 아니라 그게 그 말랑말랑해요. 오래 가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프리즈버드로 꽃다발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선물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조그마한 가게를 하니까 거기다 이렇게 이제 갖다 두기 위해서 프리즈버드로 아내가 그걸 이렇게 자꾸 만들어줘요. 이쁘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예 그 자동 판매기를 하나 세워두고 거기다 꽃을 갖다 자꾸 그래. 우리 아내가 그걸 다 만듭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동 버튼을 누르면은 꽃다발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심심하면 그걸 만들어요. 만드는데 모든 꽃다발에 안개꽃이
쫙 돌아가 있어요. 색깔도 이제 가지가지로 해가지고. 근데 왜 그래 조그마한 꽃을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래야 꽃다발이 이쁘다네. 안개꽃 같은 사람. 근데 안개꽃이 있어야 가운데 있는 주인공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개꽃을 걷어내고 나니까 진짜 심심해. 맛대가리가 없어. 꽃다발이. 야,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겠구나. 자기 자신이 혼자 빛나지는 않지만은 모든 사람과 어우러질 수 있는 사람, 누구와도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은 주인공들이 빛이 나는 사람, 나 때문에 리더들이 살아나는 사람, 나 때문에 내 부모가 빛이 나고 내 남편이 빛이 나는 사람, 교회가 빛이 나는 사람, 안개꽃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격려의 사람, 칭찬의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아니겠냐 그 얘기죠.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기에 보통 목사를 보내서는 안 되겠다. 누구를 보낼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투표를 해서 바나바를 목회자로 보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여기 가서 안디옥 교회 가서 목회를 해요. 근데 교회가 갑자기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너무 큰 거예요, 교회 그릇이. 그때 바나바가 뭘 생각하니? 여기에 나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오면 좋겠다. 그리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누구를 초빙하는 거 하니? 사도 바울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부교육자로 내려앉아. 이야,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가 너무 커져서 이 도무지 내 그릇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부목사 한 분을 담임으로 세워. 내일부터 내가 부목사로 앉아있어. 유영만은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원래 법도 안 돼. 꿈꾸지 마. 근데 이게 자기가 담임을 하다가 사도 바울을 담임으로 모시고 자기는 부교육자로 내려앉는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품성 가지고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회사의 회장님이 경영을 잘하는 젊은 친구를 회장으로 앉히고 자기는 과장이 되고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안 되는 얘기잖아 이게. 근데 그렇게 한 인물이 바나바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정관적 하면은 섞여서 나와. 바나바와 바울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 금방 뒤집어진다.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나중에 바나바가 빠져버려.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이야. 여러분, 자기가 길을 개척하는 자리는 자기가 자리를 딱 닦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자리 동행하는 자리에 사도 바울을 세워. 칭찬, 격려 이렇게 세워. 그리고 자기가 그 뒤로 빠져. 저만큼 혼자가 야 이제 혼자 잘하네 샥 빠져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죠. 여러분 온 교회에 향기가 가득했던 인물이죠. 성경의 기록은 많지는 않아. 그러나 그 기록의 질은 그 성경의 향기는 초대교를 진동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항상 칭찬과 격려는 그 자리를 빛나게 만들고 향기롭게 만드는 겁니다. 칭찬과 기적이 있는 칭찬과 격려가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더라. 사람의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안 들이고 미천 안 들이고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칭찬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 사람, 오늘 학교에 갔다가 오후가 되면 집에 돌아오는 아이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버둥대고 살아가는 너, 나, 이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누구에게 얘기하면 오히려 초라해지고 열등감에 시달리지만은 누군가 내 가슴 만지는 손길이 없는 이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혼도 병들고 마음도 힘들고 나이 들어가면서 몸도 점점 아파오는 것이 많아. 서러워. 공동체는 상처촌이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때 누군가 구석구석에 우리 교회에, 가정에, 회사에 이런 바나바 같은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세상이 근사하겠냐 그 얘기죠. 칭찬의 향기가, 격려의 아름다운 그 명약 능력이 진동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근사하냐 그 얘기죠. 여러분, 칭찬하면 칭찬한 내가 바뀌어요. 내 품성이 바뀌잖아요. 내 영향력이 바뀐다고요.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이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열등감에 시달린 사람이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야. 얼굴 빛이 달라져. 어깨가 달라져. 펼쳐져. 더 잘하려고 애를 써. 그리고 칭찬은 가끔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도 근사해요. 누가 남이 나를 칭찬하기를 기다리기 전에 아침 저녁으로 출발하면서 자기를 격려하는 거야. 칭찬하는 거야.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거야. 하루 동안 너 멋졌어? 괜찮았어? 그때 그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는데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 잘하면 돼. 좀 더 들었을 때 내가 말을 많이 했네. 괜찮아? 네가 했던 말 다 근사했어. 조금만 절제하면 돼.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하나님도 칭찬을 기뻐하세요. 성경에 송축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주의 이름 송축하리. 빵빵빵. 이게 바로 칭찬. 하나님 멋져요. 찬송하는 거,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나 같은 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이뻐하세요? 야, 나는 불가능해요. 내가 나를 봐도 도무지 불가능해. 하나님 멋져요. 하나님을 칭찬해야 돼.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칭찬에도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이재미라는 목사님이 칭찬 한마디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이 보면 잘못된 칭찬이 있더라고. 분명히 잘못한 게 확실한데 자꾸 칭찬하는 거, 이런 게 별로 좋지 않아요. 아이들이 막 공중 사람들 예배당에 막 뛰어다니고 식당에 막 해집고 다녀. 야, 우리 아들 씩씩하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너는 명랑해 극치야. 너는 클라이막스야.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공중에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죠. 부담을 주는 칭찬. 80점 받아와서 공부 잘했네. 다음 달에 90점 맞자. 이것도 칭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칭찬하고 난 다음에 근데 너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1등 할 수 있잖아. 인간이 돼, 인간이. 그러면 요것만 기억이 난다는 거야. 칭찬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과장된 칭찬. 항상 언제나 절대적으로 늘 매일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말은 사람에게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 말씀. 비교하면서 칭찬하는데, 야, 우리 아들 대단하다. 잘했어. 근데 다음에는 꼭 철수를 이기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교하면서 하지 마라. 감동 없는 얼굴로, 영혼 없는 얼굴로 칭찬하면 잘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 속에 영혼, 진실을 먹는 거지 그걸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칭찬에 원리가 있다고 그분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먼저,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칭찬하는 걸 배워야 돼. 엄마가 칭찬한 다음에 아빠가 따라 칭찬하면은 영양가가 10%밖에 나타나지 않는데, 먼저 칭찬. 구체적으로 칭찬해라. 공개적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칭찬하면은 효과가 10배가 드러나요. 그 사람이 없는 데서 칭찬을 했던 게 돌고 돌아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 이건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지. 외모를 칭찬하기보다는 행동, 마음, 품성, 신앙, 인격을 칭찬해라. 칭찬 습관이 돼야 된다. 6.25 때에 한 아버지가 한쪽 눈을 잃었어요.
그리고 팔다리를 다쳐서 누가 보아도 불구처럼 살아가는 불입니다.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의 별명은 동리 모든 사람들이, 어른들이, 그리고 또 참 희한해요. 옛날 어른들 왜 그러셨는지, 친구들이 병신집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병신집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원호 가족이었던 모양이죠, 저처럼.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그 원호증이라는 게 있어요. 원호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들고 가면 그 치료가 공짜야. 조금만 내면 돼. 근데 병원이 그 당시에 시골 병원들이 싫어하는 거야. 이 아이가 나타나면 돈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병원마다 끓이는 거야. 그래서 병원 가기가 싫어요. 안 가고 집에서 그냥 앓고 넣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좀 다쳤던가 봐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외과의사 이학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외과의사 이학산. 그렇게 이분이 원어증을 내밀었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두었구나. 병신의 아들인데 나? 우리 아버지 병신인데?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두었구나. 아버지가 얘 자랑스럽겠다. 나라를 구한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자랑스럽겠다. 얘가 달라지기 시작해. 치료를 다 해주고 돌려보내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처럼 나라를 살리는 인물이 되거라. 이학산. 이분하고 짤막하게 치료하고 대화했는데 이 아이의 모든 인생살이의 역사관에, 인생관에, 자아의식에 혁명이 일어나게. 공부했어요. 의사가 되었어요. 이때 결심했습니다.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된다. 자기 책상 앞에 딱 써붙였어요.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된다. 아덴만 여명작전, 석해군 선장을 목숨을 걸고 수술해서 살려내지요. 판문점에서 남쪽 따뜻한 날을 향하여 달려오는 이 병사, 온몸에 총을 맞았습니다. 가망이 없는 이 사람의 생명을 걸고 수술해서 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아주대 이국종 교수 얘기입니다. 이국종 교수. 이학산이라는 이 외과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곁에 이국종이 있을 수 있겠냐 그런 얘기죠. 이국종이 있을 수 있겠냐 그 얘기. 저도 원호 가족 아닙니까? 저도 원호 가족인데 어릴 때 아침에 제가 가만히 일어나서 교회 오기 전에 책상머리에 복장을 다 갖추고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지? 보니까 어머니에게 칭찬 들은 거 이게 나를 살렸구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까? 그 어려움을 헤쳐나오면서 어머니의 칭찬이었더라고. 어머니의 격려였더라고. 내가 학교 다니다가 학교를 간두버리잖아. 힘들으니까. 그러면 어머니는 기다려주어.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일거리를 준비하고 계세요. 이놈이 남의 집 머슴 차려도 돼야지. 누구 집에 가야 밥 안 굶고 꾸중 안 듣고 머슴살이 할까? 머슴자리 취직자리 알아봤다? 내 어머니는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내 어머니가 마지막에 췌장암 수술을 하고 의식이 왔다 갔다 치매기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내 어머니가 마지막 나한테 하셨던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나 어디 갔다 올게요. 엄마 나올 때까지 그대로 계셔야 돼요. 내 어머니가 이불 속에 손을 넣고 있다가 손을 빼시더라고. 움직이지 못하는 어른이세요. 손을 쭉 뻗더니 나랑 눈이 마주쳤어요. 손을 툭 떨어뜨렸어요. 여러분 이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다 들어있잖아요. 파이팅 우리 아들.
너 잘한다. 잘한다. 잘할 거야. 내가 없어도 너 잘할 거야. 내가 믿어. 이게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 다 들어있잖아. 나처럼 못난 아이가 나처럼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던 순간순간 내 어머니의 칭찬과 격려, 성령이 보내준 사람 바나바가 내 곁에 있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지나가요. 내가 이 어려운 목회 현실을 버둥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 곁에 이런 훌륭한 장로님들, 우리 교인들 바나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칭찬과 격려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게고, 누군가를 칭찬, 격려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이 소중한 영적인 자원으로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